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분들도 잘 정착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성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월에 계획된 행사들, 특히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들이 어디서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장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는 선교 팀원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교육받는 과정과 다녀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그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흘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은혜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신 분들,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세 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중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두 번째 설교는 내용면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앞부분의 주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한 부분은 그 결단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 중에서 이 처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상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2장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앞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봐 걱정되셔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우상의 본고지를 파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명령의 이 관계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처음 행동이 우상의 신당을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주로 어디냐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산 아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는 마땅히 그거를 파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 장소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또한 그 장소가 주로 산인 것은 또 왜일까요? 또 지금까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어디에서든 드렸던 예배를 이제 택하신 곳을 찾아 그곳에서만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크게 이름이 있는 산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디서나 쉽게 이렇게 바라보면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또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물론 운동장 가서 놀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많이 놀죠. 하지만 이렇게 저와 같은 60, 70 세대들까지만 해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놀았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이 있는 운말이라는 그 동네를 자주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한 200~300년 묵은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거기 가면 아주 그늘도 좋고요. 사진을 찍어도 멋있어요. 그리고 연꽃이 아주 활짝 피는 이렇게 큰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을 타고 흐르는 작은 또 시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곳이죠. 아기자기하고 아주 이쁜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위산이 우리가 노는 그 놀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를 타고 흐르는 그 바위산을 쫙 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오르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멋있는 나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막 리본 같은 그 붉은 것들이 막 묶여져 있고 천들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또 허수아비 같은 막 볏집으로 만든 것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벼로 집을 만들어서 세운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자, 다 그것이 뭔가요?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죠. 본고지죠. 신을 접하는 장소예요. 자, 이렇게 이름 없는 작은 야산에도 군데군데 신을 모시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산은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에 온갖 잡신이 다 모여있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들은 말입니다.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이라고 하는데 이 계룡산에 가면 기독교 이단만 아주 수백 가지가 된대요. 그리고 원불교, 도교, 공자, 맹자, 석가, 알라까지 오만 잡신이 모신 곳이 다 잡신을 모신 그 신접하는 그 장소가 거기에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룡산이 산 좋고 물 좋은 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심산유곡엔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영험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룡산만이 아니죠. 모든 산이란 산엔 온갖 잡신의 신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잘 들으시고 어디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자, 어딘가요? 높은 산, 작은 산,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도 산과 연결된 거예요. 거기를 막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를 모세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게 신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보호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막강한 신이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 여자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 그래서 두 여신과 남자, 엄마와 아내,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상들을 보면 아세르는 그 가슴을 막 드러내놓고 그 여자의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여자의 그 아름다운 몸을 굉장히 막 저속하게 표현한 그런 형태의 장승같이 그런 것들을 세워놓는 그런 신들입니다. 쾌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 신들은 가나안 땅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추앙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신입니다. 이제 그 신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장소를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평지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에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푸른 평지의 주인이시고 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광야 메마른 땅의 주인이신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은 산지란 말이죠. 자, 게다가 그 산엔 이미 인지도가 높은 신들이 그 땅을 아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에 있는 그 신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환경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고 광야의 하나님이었지 산지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산에 왔으니까 산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산에 있는 우상의 본거지를 모조리 부셔버리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멸할 건데 진멸하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이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가 산은 아니죠. 그런데 우상의 신전을 주로 산에 있는 걸까요? 자, 그 시대 사람들에겐 이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하늘은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럽고 무가치한 반면에 하늘의 신은 영험하고 뭔가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소위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 생각이 신약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는 거, 이혼론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인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고 더러우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세계인 그 하늘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과 좀 더 가까운 높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산이란 존재는 영험하고 신을 접하는 장소, 신접하는 장소죠.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 시편 기자까지도 자신의 연약함을 뭐를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죠. 자,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다 찾잖아요. 각자 찾는 신이 있어요. 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도움을 어디에서 찾나요? 산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보아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땅엔 희망이 없어. 저 위에 희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희망을 찾아가는 길이 어딜까? 산이 아닐까? 산에 올라가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산에 올라가면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산에라도 올라가면 뭔가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산이란 장소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바로. 아니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부인하고 하늘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바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산만이 아니라 강과 바다, 평지와 광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아니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 그처럼은 가난한 사람들처럼이란 뜻이죠. 그러면 행하지 말라는데 뭘 행하지 말라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특정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만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 밤이 되어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근데 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거기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잠을 깨서 그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때도, 그죠?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특정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용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죠? 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이건 신명기 12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토착하되 우상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우상의 신당을 파멸하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금방 달라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가나안의 모든 우상의 근거지를 없애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넘쳐나는 우상 문화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뭔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다가 물들거든요. 그곳에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먼저 깨끗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하나죠.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우상의 예배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돼 버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짬뽕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섞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다 그 장소를 깨끗하게 없애버려라. 청소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택하신 곳에서. 자, 그러면 택하신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택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장소입니다. 이 예배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돼요. 이렇게 택했죠.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택하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광야 성막 시대를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을 지정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시초는 지금은 이제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의 시초가 어딘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요. 어디로 가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단에 이삭을 딱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소리쳤잖아요. 놔두라고. 돌아보니까 나뭇가지에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드려질 이삭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편이 이 장소가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모리아 땅의 한 산인 거예요. 모리아 땅의 한 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상징하는 이삭이 이 제단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또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실제로 성전이 이제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셔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가 어딘가요, 지금?
모리아 산에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뭔가요?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소를 지정한 것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구원은 여기저기 산 위에,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자, 택하신 곳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구원은 구약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저기 구원 찾아 돌아다니면 안 돼. 이곳, 택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에서만 구원이 있고, 이곳에서만 너희가 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을 구약에서 그 속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시대에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현대에 택하신 곳은 성전이죠. 자, 눈에 보이는 성전, 가시적인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예요. 예배당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성전은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거죠.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오랜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에 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지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걔가 여행사를 하는데 IMF 때 어려웠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헌금 하는 것도 부담되고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너 하나님은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막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가까이 있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가슴이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또 CBS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냐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파서. 우리 엄마도 병석에 있으면서 TV로 예배 드리셨거든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분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두 다리 멀쩡하고 건강한데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마다 어디에 살든 택하신 곳,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했어요. 왜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구약시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락과 같은 우상들이 과연 다 멸망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러한 우상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바알신은 물질주의, 물질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바알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스다락과 아세라라는 이 신은 사라졌을까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주의란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에 살아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두 가지, 변치 않는 두 가지가 있죠.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기를 원해요. 좀 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또 뭘 원하죠? 즐기기를 원해요. 분기별로라도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그쵸? 백화점에 가서 옷도 좀 척척 사 입고 싶고, 이게 다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의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읽어보세요. 사사기. 얼마나 흉측한 일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나.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또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대로 살고 쾌락대로 살고 사는 그들의 모습들을 마치 대단한 종교인냐, 종교 행위인냐, 바알과 아세라로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상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어디든 산지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나요? 그쪽으로 마음이 막 가지 않나요? 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알은 눈에 보여요. 물질은 막 번쩍번쩍한 건 다 보이잖아요. 막 다른 사람 막 여행 다니는 거 샘나고 내 인생은 뭐야 이러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아쉽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물질과 쾌락은 너무나 눈에 잘 보여요. 그러나 얼마나 따라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면 안 된다. 흉내도 내지 마라. 네 눈에서 담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자, 그곳엔 뭐가 있어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보면 너무너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섬겨주시고.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가 택하신 곳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됩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민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택하신 이곳에서 나의 신앙을 충분히 성장시키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시민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사모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축복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이제 7월 첫날을 맞이해서 월삭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달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일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전반기 한 텀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그때마다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차곡차곡 적어보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의 모친, 또 우리 김충남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호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는 9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최윤희 집사님의 남편 이우용 성도님 참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금년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지난 한 주간에도 거의 기적의 시간들이었어요. 며칠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고 정말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의식을 돌아오게 하시고 조금씩 좋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박정권 선생님 찬양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투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힘든 가운데도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가족 여러 가지 또 참 마음에 얼마나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한번 이 환우들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여 공간, 그 장소,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자녀들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우용 성도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의식을 아버지여 허락하시고 이제 조금씩 고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영 권사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머니를 여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버지여 또한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함 가운데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집에서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묵묵히 이스라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이름을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늘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